지난주에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이제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 이런 두려움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잊어버리고, 혹은 어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확신을 못하지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러는 기대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준비를 하면 좀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죽음과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불확실한 것에 어떤 마음을 두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위로를 얻는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관을 미리 준비해 놓고, 혹은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고, 혹은 세상 사람들은 가묘, 어떤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죠. 단지 이 어떤 장사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준비일 뿐이지 그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정한 준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죽음에 대한 진정한 준비가 되지, 믿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에 대하여 준비가 될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의 유명한 요리문답 가운데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즉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죽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열의 문답 37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죽을 때에 누구로부터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즉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죽어서도 그리스도부터, 후에 부활할 때에도 그리스도로부터.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위로를 얻는 거 허망한 겁니다. 그곳에 육신을 갖다 묻은들 그거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영혼은 즉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고 즉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쉰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겉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와 그리고 육체가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육체의 요소들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육체의 요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므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생명의 부활을 얻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하여 과거에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신자들의 죽은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데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지상에서 사는 동안 비록 예수님은 믿었지만 순종의 삶, 선한 삶,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옥에서 다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연옥에서 하여튼 제대로 못했던 것들은 다 거기에서 해결을 보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니들 지금 그렇게 살아봐.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연옥 갈 거야. 이러는 거죠. 연옥에 가서 얼마나 있을지는 지상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그러면 연옥에 가서 얼마 안 있고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하다가는 연옥에 가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모른다. 그렇지? 하세월이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특출나게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연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행위 혹은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행위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양심은 뭔가 잘못하면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뭐 장차 뭐 제대로 되겠나 뭐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어떤 심정과는 맞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무엇과는 맞지 않습니까?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심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와는 맞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제대로 순종 안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 그러다가는 천국 제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하면은 목회하는데 상당히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 자꾸 빠져보세요. 그렇게 자꾸 빠졌다가는 나중에 천국 못 가요. 연옥 갑니다. 연옥에 가서 당신 3,000년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교회 당신 1년에 10번 빠졌어요. 그러면은 300년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1조 안 하셔서요? 그러면은 100년 추가합니다.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뭐 참 못할 말들을 막 해댔는데, 다른 한 강도는 이 강도를 향해서 너는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네 그런 말하면 안 돼. 이러고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강도는 예수님 왼편의 강도입니까? 오른편의 강도입니까? 이것을 저한테 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오른편 강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저한테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그 강도 만나면 강도님 당신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 관심 쏟지 마세요.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강도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낙원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도 등장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도대체 다 무엇일까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용어들은 좀 달라요, 서로 간에.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을 때, 즉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이 천국을 가리켜서 낙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은 천국과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분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완성된 상태에서, 즉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하여 영광의 부활 상태에서 영혼과 육체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완성될 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육신의 부활을 이루지 못한, 이 영광의 부활을 이루지 못한 아직 영혼만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는 천국이 아니냐?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낙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천국과 동일하다 하는 이야기죠. 다만 성경이 천국이란 말을 쓸 때에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하여 영혼과 육체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그 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일상 용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낙원에 가신 겁니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낙원에 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정확한 용어입니다. 다만 그 낙원이 특성상 천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낙원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단지 영혼만 그곳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만 가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처음 창조, 즉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서 그만 이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된 그 상태에서 지금 타락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도, 인간의 통치하에 있었던 자연도 함께 이 타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변해버렸거든요. 이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어떤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세상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이 우리에게 무슨 먹을 것도 주고 뭐 입을 것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먹을 것 입을 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개발을 하고 이곳에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어요. 요즘 보게 되면은 뭐 참 만병통치약이 전 세계에 어쩌면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죠. 예. 우리는 그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고려 인삼, 그리고 고려 인삼보다 더 좋은 거는 산삼, 뭐 이런 정도를 알고 살았는데, 요새는요, 고려 인삼보다 더 좋고, 또 산삼 그에 못지 않은 이런 이 좋은 이런 음식 재료들이 막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이래가지고 요즘 이 TV 프로들,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고요. 거기에서 누가 어떤 안데스 산맥의 신비한 뭐 하면서 얘기하면 그냥 그 다음에 홈쇼핑에 그게 쫙 나와. 이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이 연결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건강 프로그램 딱 돌려놓고 보다가 잠깐 채널 돌리면 그거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거야. 이거 조금 전에 본 건데 당장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죠. 이래서 지금은요,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나갑니다. 신기한 건요, 홈쇼핑 한 군데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돌리면은 다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렇게 좋은 이런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보니까, 그죠? 예전에 무슨 베리가 들어가는 그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 스트로베리 하면 딸기인데, 이 스트로베리 말고 무슨 베리. 이래갖고 나 이름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 뭔 베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름이 바뀔 때마다 더 좋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먹어서 어느 정도 유익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예,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사는 동안에 그런 거 좀 먹어서 힘을 좀 얻고 뭐 그러는 정도는 뭐 유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재앙, 그죠? 자연 재앙들. 지금 이 경주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벌써 500회가 넘었대잖아요. 벌써 한 두 달 됐나요? 한 달 됐나요? 2달 됐나요? 한 500회가 넘었대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경주에는. 텅텅 비어가지고, 요새 거기 경주에 관광 가셔야 됩니다. 한적하니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 이게 왜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자연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창조하셔. 이것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하면은 신천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신천신지를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가지고 요새 신천지 이단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신천지에서 살아갈 14만 4천 명 오직 신천지 교인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세계 지금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는 결함이 있어요. 왜?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이 우주도 함께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불리는 때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될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한 상태, 즉 영혼과 육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기초석은 12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은 12개인데 거기에는 12 진주문, 그러니까 진주가 문 하나를 이룰 만큼 엄청나게 큰 진주로 12진주문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그곳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 12지파와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택한 백성, 신약의 택한 백성, 즉 신구약 전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는 태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당신 자신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성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안에는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새 예루살렘 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래도 좀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뜰을 구분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섬기는 이 성소 공간, 그 다음에 그 앞에 남자들 들어올 수 있는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여자들도 와서 좀 있게 하는 이 여자들 뜰, 이방인들도 와서 좀 구경해라 이방인들 이래가지고 겹겹이 막아놨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문을 통과해서 몇 겹의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심, 이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 중에서도 구별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성전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서는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합니다. 옛날에 제가 대제사장 출신입니다 하면서 짠 나타났어요. 대제사장 출신이니까 가장 앞자리 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서대신교회 성도님들, 제가 서대신교회 담임 목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앞장설게요. 자,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천국에서는 서대신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제가 앞에 앉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곳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갑니다. 무슨 내가 본 천국 이런 사람들은 구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 구별이 있어서 누구는 이 3등, 누구는 2등, 누구는 1등 이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어디 빈민가에 살더라. 천국 빈민가에서 산대요. 예,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 보고 왔다고 말하는 거를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랍니다. 오직 무엇을 듣고 믿어라? 말씀을 듣고 믿어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라.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아닌 간증을 듣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도 천국 간증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이 이렇더라 지옥이 이렇더라 이렇게 말해야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저희에게는 누가 있다? 선지자의 글이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함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증 이거 들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아무리 그 얘기를 듣고 은혜롭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마음속에 은혜롭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감정의 만족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천국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을까요? 지상에서 장로님들은 참 헌신 많이 하셨는데 서운하시겠습니다. 그죠? 예. 지상에서 충성 많이 했는데 천국 가서 장로석이 없어? 이렇게 서운하시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 아주 복잡하게 구분해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즉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찬란하게 비추이는데 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다. 즉 그 광채가 찬란하여 이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 전부가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없는 이 밝은 빛이 충만한 이 낫만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먼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은 성도들의 이 영혼의 복된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의 심리에 맞는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혹은 누군가 천국 보고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만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즉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이 되어 이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위로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사간에, 즉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